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와 또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25장에서 말씀하시고 26장에서는 그 성소를 덮는, 그러니까는 천장 같은 천장인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우리 만들지 않고 천으로 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게 하는 그 천장을 네 가지 종류로 덮어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이것을 가늘게 꼰 베이실, 흰색 실이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실을 잘 꼬아 가지고 그룹, 이것은 천사를 말하고 있죠. 이 천사는, 그룹 천사는 지성소의 그 뚜껑 위에 속죄소를 만들 때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모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연결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이 그룹 천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이 천으로 짜여진 이 홍색, 자색, 청색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모시는 그런 그림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천장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이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런데 이것이 한 날 가지고 길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열 폭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 다 이어서 열 폭, 한 폭 한 폭을 1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열 폭을 만들어라 해서 한 폭의 길이가 28 규빗 12.6m, 그래서 너비는 4 규빗이다. 1.8m가 되어서 이제 각 폭의 장단을 길이를 다 맞추어라. 그래서 휘장의 5폭 서로 연결하고 다른 또 5폭도 서로 연결해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해라, 연결해라 성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뭐 당연히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서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자기 분량대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연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영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휘장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그 큰 천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덮습니다. 덮으면은 이게 휙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고정시키게, 밑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도록 4절에 그 휘장을 이을 끝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어라. 청색으로 골을 만들어서 묶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것이 덮어야 되니까 이 오른쪽, 이 왼쪽으로 딱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마치 텐트 치듯이. 그래서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해서 밑에서 묶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것을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휘장 끝폭가에 그 쉰개를 달고 다른 휘장 끝볼까에도 그 쉰개를 달고 그 구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것을 묶어야 되니까 묶을 수 있는 것을, 이거 쉰개를 만들어서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그래서 거기다 꼭 단단히 매일 수 있게 해라. 6절이요.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래서 이 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고정시켜서 서로 잘 연결해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서로 같이 중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한 성막이 되게 하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이 사실
저는 그림도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봐서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림 다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 그림이구나.' 사실 동 그 이 그림을 또 요즘 많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주일날 이 그림은 다 아주 좋은 그림으로 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자세히 알 것이고요. 오늘은 좀 큰 의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아름답게 이 천장을 천사들이 아름다운 그 색으로 가장 귀한 색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지고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심령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정말 거룩한 모습의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거나 변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주님의 이제 성막 안에 그 지성소의 삶까지 갈 때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참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도 있고 결국 나를 쳐서 정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금초대가 치는 거잖아요. 쳐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금초대는 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심을 받아서 결국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님 또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고난이 유익이다론 하지만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믿음, 내 열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자꾸 너 힘 빼라. 너 열심을 하다가는 지친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고요. 자꾸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가 안 나와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계시니까 지성소의 삶까지는 그냥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의 무슨 말씀해도 아멘이고 그냥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너가 사랑하지 죽여 하고 말씀해도 네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내 우상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겼더니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네 씨가 너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내드려야지 그때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구원과 정말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해. 왜냐? 불안하니까. 잘못될까 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가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러고 사업장도 지키려고 그러고 뭐 가정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있을 때는 이제 마귀가요 완전히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공격하잖아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는 것이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타임에 정말 무 그 마귀가요. 군대 마귀들이 다 달려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때 마귀가 나타났는데 정말 군대를 대동해 갖고 왔다 그랬죠.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귀신 들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한 분한테 들어간 이 마귀가 군대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군대.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마귀가 들어갔다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나 보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면서 '강력하구나.' 했는데 제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정말 군대 이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저를 죽이는데 막 우겨 싸면 이 사건 저 사건 무슨 사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한 번에 다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막 견뎌낼 수 없게끔. 이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목사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정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사실 저 안에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세요." 막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요 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데 이것을 정말 '내 믿음이 없구나. 정말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 없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 죽은 거예요.' 그전에 맨날 사망 선언도 안 됐는데 그때에 정말 완전히 마귀한테 짓밟힘을 밟을 때에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거를 넘어서야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사로 세워 주신다면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게요." 이 고백이 사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지성소 안에서의 또 훈련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만 그때 정말 지성소로 넘어갈 때 마귀가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정말 총동원해서 예수님 죽일 때 총동원하듯이 마귀들이 그런 지성소로 못 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한테 지금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전에 공격하고는 달라. 완전 우겨쌈을 당해서 막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다 공격해 갖고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목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없었나.' 할 정도로 우겨쌈을 당해.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게 "하나님 나 목사하기 싫어요." 할 만큼 그런 상황 정말 "나 생명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그냥 저를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정말 성령의 완전한 충만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협상 당한다. 이거 이겨내야 돼. 옛날에 이기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야. 그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기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길 수 없는 단계에 와. 그럴 때는 그냥 그냥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만 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명이고 뭐고 다 내치기고 그다음에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다시 그냥 도망가고 싶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 얼마나 이겨낼지 리더들이 얼마나 이겨낼 때 사실 중보합니다.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어려워요. 리더들이 이겨야지 이제 지성소 영성까지 가야지 그때부터 온전한 나의 구원과 유세 구원, 가족의 구원이 그냥 찬란한 이 빛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잘 따라오기를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도 거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리가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갔을 때 그때는 오직 주님만 계시는 성령님만 계시는 정말 임마누엘이 뭔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그냥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뒷걸음하지 말고 그냥 뭐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런 혼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천막을 하나 그 위에다가 덮어요. 어떤 천막을 덮냐면요. 7 절에요. 7절 보면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래." 염소 털. 이제는 그 실로 이쁘게 수놓아서 만든 그것은 이제 천장이 바로 보이는 거고 그 위에는 염소 털로 해라. 그래서 염소 털이기 때문에 좀 보온력이 있는 거죠. 보온력도 있고 염소 털로 해라.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11폭으로 해라. 아까는 10폭이었죠. 이건 11폭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 덮는 거니까 조금 넓게 해서 11폭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염소 털은 그냥 그 추위, 보온 이런 육적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다 영적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랬는데 7 절에서 염소 털로 하는 것은요. 대속죄일 때 염소를 잡아요. 신기하죠? 대속죄일 때 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번제로 이렇게 희생양이 되시고 대속제물 되셨지만 염소 그 염소를 잡아요. 대속제일. 그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염소를 잡는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두 염소를 잡아요. 하나는 이것을 속죄제로 드리고요. 레위기 16장 9절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것을 죽여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위에 뚜껑 이름이 속죄소라고, 이름이 속해 주는 곳, 속죄해 주는 곳이다 해서 속죄소라는 그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뚜껑이 이름이 속죄소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또 다 없애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염소를 가지고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 뭐냐면 속죄의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의 염소예요. 그래서 이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속죄소에다가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 모든 그리고 성물들을 다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라. 하나는 속죄 제물이 되고 두 마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이 아세셀처럼 정말 찢겨서 온몸이 찢겨서 죽게 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 9시쯤 되었을 때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정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정말 절규하고 운명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막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은 것이에요. 정말 해산의 고통. 주님도 신이시지만 육을 입고 있으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도 이 몸이 육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요,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을 죽이려고 하듯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정말 그 군대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나 죽겠습니다. 나 육이 죽겠습니다. 내 뜻이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육이 죽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죽을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죽을 것 같아. 우리 사업장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그때 나는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하나님 나 죽었어요. 난 없어요. 했을 때 그때 모든 삶의 부활이, 모든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넘으려면은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님들이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훈련이 되어 갖고 그냥 앉으면은 그냥 엉덩이 들지 않고 그냥 기도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 제가 이길 수 있었으나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그냥 다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런 "헬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육체의 정말 그 영적인 마귀의 공격,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정말 막 몸을 벌벌 떠시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겨내신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서 정말 살리는 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기에 이 한 목숨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나 힘들다고 타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신랑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다음에 휴장 2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인제 2개가 나오는데 14절에요. 나머지는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천막을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4절에 보면 또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 붉은 물들인 수양,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붉은 물, 붉은 피잖아요. 붉은 물들인 순양, 순양을요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주님의 그 대속 제물, 정말 몸을 찢겨서 만든 그 염소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잖아요. 날마다 죄의 사함 받고 붉은 피로 물들이, 그래서 날마다 용서받는 이 성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어라. 이 해달은 이것 돌고래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비가 올 때 방수가 되게,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살아야지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 돌고래와 같은 이런 바닷가의 그 가축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것은 좀 검은빛이 띠죠. 실제로 만든 것을 제가 가서 봤더니 요번에 성막 체험도 우리 요번에 수련회 때들 했죠. 가서 했는데 저도 가서 이제 봤을 때 보니까 이 성막 위가 그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거무죽죽하거든요. 이 검은빛을 띠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막아주는, 뭐 실제적으로 그때의 비도 막아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요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가죽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거무죽죽한 것이 천막이에요. 이게 이 성소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곳에 천사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그곳이 정금으로, 완전히 금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정말 휘한 찬란한 그런 곳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천장이 또 이렇게 휘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거무죽죽하고 흠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볼 때는 흠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목수의 출신인데 이것을 흠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와 멋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러 갔을 때 그 큰아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지.' 아니다.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이도 아니다. 겉모양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겉모양 보지, 외모 보지, 가진 거 보지. 아니야. 나는 중심 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이겨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흠말 만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점점 이 정말 네 가지로 덮은 이것을 하나 뺏기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주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지성소를 찢으신 거예요. 찢으시고 지성소에 휘장을 찢고 그 안으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마귀가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요. 그때는 정말 하여튼 죽을 것 같은 공격인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었더니 살 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외모를 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환경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모습과 내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셨고 우리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색이 안 나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고 정말 저도 생색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서 욥이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때는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전능자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의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이 내고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지성소까지 가서 성령님이 주인 됐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 깨어지긴 질그릇으로 우리가 살면 지치고 넘어지고 마침내 쓰러지는 거고요. 그러나 질그릇에 성령님을 모시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나갈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한 정말 지성소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회복과 치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에서 올려나오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고 환경에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망할 것 같다고 속지 마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잘 믿고 의지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막의 모양같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 금으로 찬란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는 금으로 우리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흘려주신 붉은 물로 수놓은 그 피로 이 성막을 덮어라. 우리를 덮어주신 것은 오직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화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향하여서 행보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모두 이웃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길인 것을 정말 깨달아 알아서 이만 하면 됐어. 나는 이제 지쳤어. 하지 않고 지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